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째 시간으로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과 무적행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장과 절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8장과 9장 또 이제 10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장절로 나누는 게 조금 무의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본문 읽으시고 상고하시면서 전체로 쭉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인 안에 있는 7 나팔 중에 몇 번째 나팔까지요? 죄송합니다. 4번째 나팔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민현 좀 하울링이 좀 있나요? 제가 되게 신경 쓰이네. 왜 이러지? 네 나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요 네 나팔은 애굽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즉 역창조의 영적 역창조를 위한 말씀의 사역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마치 보좌의 네 생물, 네 바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일어난 사건처럼 네 천사가 네 나팔을 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다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본문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나팔이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의 한 내용들을 보는 것으로 봤죠. 그래서 애굽이 된 교회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여겼고요. 둘째 나팔에 불 때는 불붙은 큰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셋째 나팔이 불 때는 큰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넷째 나팔은 해달별이 물샘에 떨어지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달별은 그들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네 천사가 부는 네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개의 말씀으로 주신 4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 거죠. 이 말씀들이 율법의 옛 성전을 무너뜨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성전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이적적인 10가지 재앙이 결국에는 10가지 말씀이 됐던 것처럼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증거되는 4개의 말씀이 옛 성전을 무너뜨려 새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런 얘기 쭉 이제 나누면서 결국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증거한 말씀이 이 네 말씀으로 함축되는 거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래요?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예요? 옛 성전으로서의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무너져 헐려지는 그 이적을 보여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인 거죠. 이렇게 이제 옛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새 성전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나팔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증거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이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요?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화를 몇 번 전해요? 3번.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제 이후에 있는 7, 5, 6, 7번째 나팔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화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언뜻 요거를 보면 뭐 뒤에 이제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황충이 일어나고 읽어보면 좀 느낌이 어떠세요? 무시무시하시죠? 하시죠? 말씀을 쭉 보겠지만요. 어떤 게 좀 다가왔냐면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뭐 하겠다고만 하세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 그랬지요. 죽고 싶으나 죽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문학적으로 볼 때 그냥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너무 고통을 당해서 힘들어한다라는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그리고 죽지 못하고 괴롭만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마이크가 영 나를 힘들게 하네. 누구죠? 욥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 땅에서 실제로 목숨만 부지하면서 고통과 절망을 다 당했죠. 그리고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죽기를 구하였지만 죽지 못하는 현상에 놓였죠.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아무튼 뒤에 더 깊이 살펴보고요. 이렇게 4천사가 4번째까지 나팔을 불고 나서 5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 새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4개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어떤 사건, 효력이 발생되는 거다라고 보여져요. 독수리는 성경에서 재앙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욥기를 이용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욥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독수리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신명기나 민수기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뭐처럼 보살폈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품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 안에는 심판과 재앙,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그 이중적 상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사실은 4생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하셨죠. 이러한 독수리의 등장으로 앞으로 새 천사가 부는 새 나팔은 땅에 거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다만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보편적인 우리 문명의 기독교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를 해보고 정말 그것이 맞는 해석이고 읽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언뜻 한글로 읽으면 되게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각주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설교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몇 편을 쭉 봤는데 대동소이해요. 근데 주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썼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글 성경을 근거로 이거는 누가 받을 심판이고 재앙이다? 분명히 써 있더라고요. 불신자들이 받게 될 재앙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는 이 불신자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으니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잘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죠.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목회나 말씀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과연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이 과연 불신자들이 받게 될 재앙인가라는 얘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까지 설교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의 소망은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거래요. 맞나요? 이 논리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신자죠?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소망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것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소망하세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이상하네 저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설교 집을 보니까 되게 있다고요.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불신자 심판을 받는다가 100번 양보해도 성도의 소망 안에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을 소망하고 있냐 얘기죠. 갑자기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이상하지만 아사벳이나 이런 하박국의 그 책을 보면은 이들이 그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주제가 뭐예요? 왜 이들이 원망을 해요?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아요 라고 원망하잖아요. 특히 아사벳이 같은 경우도 보면서 나는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시간 쪼개서 봉사했는데 가만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나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번성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본문이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안 하면 어디에서 가서? 죽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요.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 목사들이요. 이 본문을 근거로 봐라 얼마나 무섭니?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성도들은 빼놓고 불신자만 고통을 주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게 지금 본문을 그나마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서 한글로 보면서 적용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태도라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계시록이 상징하는 땅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지요. 이 땅은 옛 성전으로서의 애굽이 된 예루살렘 성전, 강팍해진 바로가 된 인생의 굳은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땅에 임할 재앙이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7 나팔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실제로 받게 될 재앙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을 근거로 불신자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이 득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악인에 의해서 불신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신자가 멸망당하는 그 정치적 현상 속에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당신이 살아계신 건 맞아요. 어떻게 악인들이 번성을 어떻게 악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으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대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악인들이 결국은 죽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악인들이 벌을 받게 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악인들이 융성하여서 성도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제가 쓴 게 아니라요. 어떤 설교집에 있는 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가 줄쳤지요. 그들이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서 성도가 소망을 가져야 된대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겠어요? 이 심리를 잘 생각해. 단순하게 보지 말고. 자, 보세요. 악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요. 근데 언뜻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결국 이렇게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저변에 깔려있는. 그래서 무서워했죠. 안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싫어하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신학적인 진리적인 차원은 차치하더라도 인문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신학 구조죠. 근데 이게 보편 한국 기독교의 대세적인 신학 구도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정말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4절에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뭐 하래요? 해하래요. 해자가 고통을 주는 해자잖아요. 한글로 보면은요. 5절에는 5달 동안 뭐 하래요? 괴롭히래요. 괴롭히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 괴로움의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괴로움이래요. 독침을 맞는 것 같은. 그리고 6째 나팔에서는 뒤에 보면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까지 말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5째, 6째 나팔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냐?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심판받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어요. 똑까놓고 결론을 내릴게요. 이 땅에서 불신자가 받는 벌, 신자가 받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그거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잖아요. 선악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 예수님 믿는다. 저는 확신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좋게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도 이겠지만 반대로 뭐예요? 천국은 안 가더라도 어디 안 가기 위해서? 지옥이라도 면하자. 마지막 보험이라도 듣자. 실제로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야야야야, 예수 하나님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우리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고 아니면 그냥 마는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고 구조가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드는지 진짜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논리적으로 논쟁하기 이전에
분노해야 돼.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네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뭐가 떨어졌어요? 별은 뭘 상징이에요? 교회의 사자죠. 그치? 우리는 결론 냈죠? 근데 이 별을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타락한 천사. 또 하나 따져야 할 게 이 기독교 안에 천사론이 신학교에서도 잘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거든요. 근데 신학교는 그러는데 대부분의 성도 기독교인들이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다. 그 타락한 천사의 대장이 누구예요? 루시퍼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라는 그런 구절처럼 보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거 아니. 그리고 심지어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가 누구랑 맞짱을 떠요? 하나님과 맞짱을 떠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미혹하고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막 부추기고 그런 일을 타락한 천사가 한다라고. 그건 다 사실 뭐예요? 성경의 진술이 아니라 성경의 진술을 적용하고 확대하는 그 이후의 문학 작품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탄이나 루시퍼,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서 이제 더 확장해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가 누구더라? 어떤 귀신론 말하는 있잖아요. 원래 사람의 수명이 창세기에 몇 년 돼 있어요? 120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90세에 죽으면 몇 년이 벼요? 30년이 비죠. 30년 동안 그분은 귀신이 된다고. 정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리고 감기 걸리면 누가 온 거예요? 감기 귀신, 코로나 귀신이 와가지고 쉬운 걸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게 말도 안 되게 확장해 간 거죠. 이런 천사론,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별은 그냥 일곱 교회의 뭐예요? 사자예요. 교회의 안겔로스, 메신저예요. 교회의 사자, 교회의 안겔로스는 교회의 뭐예요? 이런 설교자, 목사 이게 아니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뭐예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계시록 1장 16절 이하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예수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사자 안겔로스로서 교회의 3페이지입니다. 사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많게 한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 주가 뭐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별이 내포하는 상징의 의미가 뭐예요? 많다예요? 그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 별은 뭐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인원수가 많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교회가 뭐로 존재한다? 하늘의 별, 그 말을 담고 있는 사자,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선언인 거죠. 많다라는 의미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질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담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다니엘서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별은 뭐 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뭐 했어요? 떨어졌네요.
그거는 복음을 하늘의 진리로 전해야 할 자들이 땅의 것으로 변개하여 전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 저자들의 대적,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논적이라 그러든지, 바울이나 요한이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싸웠던 신학적 적대자들은 누구예요? 실체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요한은 누구랑 싸웠어요? 사단이랑 싸웠어요? 로마랑 싸웠어요? 헬라랑 싸웠어요? 아니에요. 유대교랑 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바울도 결국은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유대교를 공격하는 사역으로 일관됐단 말이에요. 요한도 지금 바벨론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선언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누구를 이렇게 염두하고 하나님 봐라, 니네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것들을 자기의 탐욕, 율법의 탐욕으로 변개하여 자기의 욕망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상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전히 율법 안에서 비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됐죠? 근데 그 별이 뭘 가졌대요? 뭘 가지고 있대요? 무저갱의 뭐요? 열쇠하면 생각나는 사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무슨 열쇠를 줬어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반대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럼 무저갱이 뭐가 돼야 돼요? 지옥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계시록 8장 10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별이 강에 떨어졌고 강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지요.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 율법주의자들의 말씀이 사람들을 죽이는 현실을 증언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쓴 쑥이 되어서 못 먹는 물이 된 거죠. 여러분, 쓴 말씀, 쓴 물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마라에 쓴 물이잖아요. 그 쓴 물이 어떻게 단물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됐어요?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생명의 물이 됐잖아요. 그걸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상하게 기독교의 사탄론 안에는 천사가 타락해서 뱀이 되었고, 그 뱀이 이와를 속여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언뜻 보기에는 맞아요. 그리고 그 사탄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능력까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역사역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성도가 열심을 내고 열렬히 기도하여서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서 선교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선교를 망치고 있는 게 사탄이, 여기 귀신의 세력이에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망치고 있냐고요? 불교가요? 누가 망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치고 걔가 하나님과 싸운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사탄이랑 싸워야 되는데 무서워,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런 꼴이잖아요, 오늘날 이 모습이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성도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딴 도시에 사탄의 세력이 음란의 세력이 그런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깨트리는 영적 전쟁을 선언하고 기도해야지 선교가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의도에 가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공산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90년 총과 그때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그 공산권 막 선교 아주 그 붐이 있었잖아요. 공산권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인간의 내면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성경의 겉만 보고 한 행동인 거죠. 그 성도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부추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권세 3분의 1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겼어요? 한국의 보편 기독교가 악인들의 고통을 기대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악인들이 더 번성해요, 하나님? 그게 그 기도잖아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번영이 없어요? 그게 기도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사탄과 하나님과 싸움을 부추겨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뭘로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뭐 하기 때문에? 읽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렇게 성경 보면서 어떤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를 이 아래의 세상에 율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이거를 꼬아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꼬아서 주셨으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네? 꼬아서 봐야지 펴지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말씀 몸을 묵상하면서 일부러 말씀을 주셨는데 요놈들 못 알아먹으라 그러고 주시는 것처럼 니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좀 알아먹고 봐야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니네에게 잘난 이성과 이 세상의 가치로 보겠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봐봐 어떻게 되나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꼬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간파하여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구나라고 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보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욕망,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성경은 그거를 심지어는 죄라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저갱이죠. 무저갱 보이시죠?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네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무저갱의 열쇠도 열쇠가 천국 열쇠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무저갱이 한자죠. 없을무 이게 바닥을 의미하는 저자죠. 그 다음에 그 갱은 구멍, 구덩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바닥이 없는 구멍. 그게 무저갱으로 한자로 번역을 한 거죠. 한자로 번역을 했으니까 원문을 반드시 봐야 되겠죠.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저갱은 하나의 단어인데 원문은 무저가 아비소스고요. 갱은 프레아르예요. 그러니까 아비소스는 시면, 본래 형용사 비도스,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그런 단어래요.
그래서 이게 밑바닥이 없어서 태초의 깊음, 대양의 깊은 바다. 그래서 확장돼서 지하 세계, 태초의 홍수. 심지어 나중에 이제 에녹서나 이런 그 외경에 가면은 시체들이 있는 그 지하 감옥, 타락한 영들이 들어가는 곳, 서로 이렇게 확장된 거죠, 의미가.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성경에 있는 의미로 받아서 이게 뭐 지옥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근데 실제 단어적인 의미는 바다 끝이 없는 그냥 구멍이고, 그 다음에 무저가 아비소스고, 그게 아비소스고, 갱은 풀의 알인데 이게 뭐라고요? 그냥 우물이에요. 여러분, 우물과 구덩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우물은 구덩이에 물이 있는 거. 구덩이에 물이 없으면, 아니요, 우물에 물이 없으면 뭐가 돼요? 구덩이가 되죠. 그렇죠? 구멍인데 물이 차면 우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그냥 구덩이에요. 그거를 무저갱, 아비소스, 프레아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비소스는 이후에 의미가 확장되어서 태초의 깊음, 뒤에 보겠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디 위에 있고? 이건 아셔야죠.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테훔이에요. 그 테훔의 헬라어가 뭐라고요? 아비소스예요. 깊음 심연. 우리 인간이 바다 깊은 거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아리우나 해구 있잖아요. 뭐 깊은 해구 막 1만 2만 되는 그 해구 뭐가 인지도 모르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죠, 아직도. 압력이 깊어서. 그러니까 고대인들한테 그 깊은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무서운 신이 사는 곳이었어요. 무서움이었다고요. 그거를 상정하는, 그거를 쓴 거예요. 그 결론을 미리 내리면 그 심연이 깊은 바다, 무서운 곳이고 뭐가 있는지 모르는 곳인데 그게 지금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아비소스, 무적인 그 심연이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귀신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무서운 곳인데, 어두움이고 흑암인데, 그 심연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마리아나 해구예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 일반 그 종교에서 인간은 우주라 그러거든. 온 우주가 인간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우리 세포나 우리의 유전 그 아톰 이런 거 다 깊이 들어가면 우주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 심연, 인간의 마음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인생을 좀 살면은 보이지 않으세요? 좀 도인이 되거나 좀 이렇게 깊이 수련을 하면, 아, 내 마음에 뭐가 있구나. 좀 그게 이제 흔히 세상에 말하는 도인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도 가끔 놀래죠. 여러분, 가끔 우리 집사람은 가끔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고 뭐 잔인하게 살해되고 아동 학대 당하는 그런 거 얘기해주는 프로그램, 꼬꼬문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시간이 어딨어, 그런 거를? 그거 본단 말이에요. 보면 저한테 얘기해주는데 가끔 끔찍한 범죄 있잖아요. 막 그 계모와 계부가 아이들 학대하는 거 보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그 정말 힘이 없는 그 아이들을 말도 안 되게 학대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논하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그런 악마적 요소가, 그런 유전자가 내재돼 있어요. 그 심연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게 확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인간이에요. 보편적으로. 단지
사회적인 제도나 도덕적인 계명이나 우리의 의식이 그걸 좀 뭐 하는 거예요? 조금 억제하는 거라서 사람 너무 나쁘지 않게 막 나가지 않게 악마성을 살지 않게 보호해 주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풀어지면 우리 안에는 그 심연 깊은 곳에 사는 그 정말 무서운 괴물 같은 물고기들이 벌벌 거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영화 보니까 미국 영화였는데 하루 동안 살인을 허락하는 법이 개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살인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착했던 내 이웃이 갑자기 가면을 쓰고 총을 들고 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호했던 제도가 없어지고 인간의 그 마음만 있는 상태가 되니까 뭐가 돼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게 벌어지잖아요. 아무런 통제와 아무런 율법이 없는 그 상태, 오직 강자만 살아 수 있는 그런 정글의 상태가 되면은 그런 게 벌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악마성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그 무적행, 그 악마적 모습, 이런 고통의 모습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대상과 정치 세력 이전에 누구란 얘기예요? 인간 자신, 너 자신이라는 걸 먼저 자각하지 못하면 복음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죽으신 예표가 내용이 된 거죠. 그게 태움이에요. 그 태움을 나중에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지하 세계로 확장돼서 나중에 이제 심지어는 뭐 불신자들이 받는 어떤 지옥의 장소로 확장하여 적용을 한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 이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태움이고 헬라어로 70인역에서는 아비소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연결하면은 게헨나가 되고 흰놈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페이지에 누가복음 8장, 로마서 10장 등등의 무적행, 음부 다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무적행에서 갱으로 번역된 단어가 프레아르인데 이 프레아르가 우물입니다. 기본적인 뜻이 우물 정자예요. 여기서 구덩이가 되고 여기에서 확장돼서 뭐가 됐다고요? 지옥이에요. 우물은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우물이 되죠. 그러면 우물에 물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돼요. 누가복음 14장 5절이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어디에요?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내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변론하신 거죠? 요 우물이 뭐라고요? 프레아르예요. 우리는 우물 하면 이미 구덩이에 물이 있는 곳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 단어 자체는 그냥 구덩이에요. 우물 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이어야 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요 깊은 데가 바디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비소스와 동의어예요. 우물은 깊은데 우물이 끝이 없는, 우물이 무저갱인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얘기하다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5 남편 얘기가 나왔죠. 이 5 남편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여인을 억압하는 율법이죠. 율법의 5이니까. 그치요? 그 5 남편이 너한테 물을 주지 못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네 앞에 있는 나도 너한테 물을 주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서 뒤에 또 무슨 얘기 나와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이게 예수님과 여인의 얘기가 주제가 없는 얘기처럼 보여. 사실 거축 뒷골이 닮는 것처럼 얘기처럼 들리는데, 우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가 나와 있죠. 이게 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중에서 여인이 생각하는 우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물은 달라요. 여인은 이 우물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신들이 마시는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요? 야곱의 우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우물은 무슨 우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이라 그러죠. 보세요. 이 우물은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죠. 물이 없으면 구덩이가 되죠. 지금 예수님은 야곱의 물을 마시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진짜 남편, 즉 복음의 진리가 없는 옛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주시는 이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냐? 십자가라는 나뭇가지가 떨어져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남편, 십자가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무저갱 안에 있는 우물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물을 얻는 장소이면서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있는 곳으로 모이니까요. 근데 이 우물은 오늘날 모임의 장소를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는 모임의 장소를 흔히 건물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교회라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존재 자체도 완전한 교회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로 인정하신다고요? 완전한 교회로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모이는 걸 또 교회라고 하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혹은 교제예요. 교제. 모임의 장. 모임을 막 같이 먹고 마시는 그 나눔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임을 교회라는 건물에서 해버리니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런 건물이 교회고 이런 건물과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목사나 장로나 이런 조직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건데, 그거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가 세워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거죠. 그 교회가 교회로 오롯이 세워지고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네, 말씀이라는 나눔과 교제의 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그래서 성례전적인 의미로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예배가 아니라 사실 모임이거든요. 근데
예배가 중요해요? 모임이 이렇게 말하면 벌써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질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교제의 장, 그게 정말 교회의 모임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게 이제 우물이라는 장소에서 모였던 거예요. 고대 시대는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또 어디에 모였어요? 회당으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그리스도라는 단물이 없고 율법이라는 쓴 물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탐욕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구덩이에 물이 없으면 그게 지옥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물이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 물을 퍼 마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뭘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탐욕, 그것만 확장시키는 물이 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모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모여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들이 왜 예배 시간을 정하고 왜 모여요? 거기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율법으로 의로 온전한 자라는 걸 뭐 하기 위해서? 증명받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공하면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율법으로 가득한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탐욕의 율법으로 모이고 있어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모이는 거죠. 예수님 당대 때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들을 뭐예요? 저기까지 갔다가 데리고 와서 뭘 만든다 그래요? 지옥의 자식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상태가 바로 아들과 소가 어디에 빠져 있는 상태? 우물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구해야 되지 않냐 그러신 거예요. 구해야 되지 않냐고요. 문자를, 예수를, 이 세상을 인간이 욕망하는 그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잖아요. 그게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들하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고, 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물에 빠져 있다, 그 표현은 반대로 보세요. 어떻게 제가 말했냐면, 사람들이 아들인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보고, 됐죠? 소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취하여 버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게 무적행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이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배나 더 어디 자식?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니,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예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자기가 욕망하는 예수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욕망하는 소로 그려내 버리니까 교회를 모이는 그 장소에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이 없으면 그냥 뭐가 돼요? 구덩이에요. 구덩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저갱의 구멍에서 뭐가 나온대요?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잖아요. 연기는 왜 나요? 불에 타서. 불 타는 거 생각나는 거 뭐예요? 희생제사. 그래서 탐욕의 연기만 피어오르죠.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랑 싸웠던 엘리야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딱 이 얘기라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몇 명이었죠? 갑자기 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800명이었나요? 400명이었나요? 정확한 건 성경을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많았어요. 그리고 에스겔 아니라 누구예요?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에서는 마가복음 9장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예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예요. 무저갱이에요.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왜 있어요? 시체가 부패해서. 불은 왜 있어요? 부패한 시체를 태우려고. 이게 정확히 뭐예요? 쓰레기장인데 그냥 쓰레기장이 아니라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그 성전 제사의 똥통, 배설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 이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있어도 우리의 더러운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여서 우리가 소화시키고 산소를 호흡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배설물을 만들어내. 그 배설물을 배설하는 곳, 저장하는 곳이 정화조고 화장실이고 그거잖아요. 그건 더러운 곳이지만 그게 없으면 큰일 나죠. 그 배설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문명도 보면요, 되게 항상 번화하고 화려한 이렇게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구석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배설하는 술집, 사창가, 노래방.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배설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있어요. 제가 그 배송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술집이나 그 노래방 바 있잖아요. 거기에 쇼케이스 냉장고를 이렇게 배송하고 수리도 하는 일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식당에 이렇게 들어온지는 몰랐어요. 그 10년 된 냉장고를 끄집어내면 그 아래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그 업주분들 힘 반주했네. 식당을 못 갈 정도로 디글디글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바퀴벌 이게 아니라요. 10년 동안 여기에서 먹었던 음식의 모든 찌꺼기가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동안 쌓였던 그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배설물의 장소에. 그게 말하자면 그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흰놈의 무저갱 그곳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그 성전 그 옆에 이런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실제로. 심지어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나 이런 시대에 가면은, 아합의 시대에 가면은 거기에 누구까지 바쳐요? 자식까지 바친다니까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인간까지 바치.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반드시 거기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구덩이에서 나는 연기는 정확히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면 동물의 사체나 장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구더기가 가득하고 사체를 태우는 연기가 항상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불렀죠.
그 지옥은 희생제사, 옛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옛성전의 배설물, 희생제사의 쓰레기가 타는 곳, 그것이 바로 흰돔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희생제사로 자기를 포장하고 율법으로 자기의 탐욕을 치장하려는 모든 인생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지옥이라. 그 희생제사를 잘 드리고 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음적인 희생제사를 잘 드리고 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게 자각되는. 희생제사의 효용이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얼마짜리 소를 바쳤다? 이거 얼마짜리다? 이걸로 몇 번 바쳤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 하나님은 보지도 않으시는데. 그 오늘날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모임을 하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거를 그냥 뭐라고 정의 내리면 되냐?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로 자기를 포장하고 율법으로 자기 탐욕을 치장하는 모든 인생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 한 절 한 절 공부하고 보면서도 이게 바쁘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생업에 있다가도 이렇게 주말이나 저녁에 말씀 묵상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이 성경을 언뜻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 예수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완전히 그 당시 율법주의야 이 희생제사로 자기를 치장하는 자들을 향한 사르이가 느껴져요, 저는. 정말.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부자가 옛 성전 안에서 율법의 쓴물을 마시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로 흐르는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게헨나예요. 구덩이 파져 있는데 끝이 없는 지옥인 거예요. 그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음을 쑥물의 상태, 무적행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 우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내적인 상태가 지옥이고 무적행의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적행은, 지옥은 죽은 자들이 사후에 가는 어떤 장소라든지 사탄이 괴롭히는 어떤 장소,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죠, 사기. 말도 안 되는 사기죠. 이런 지옥 개념은 다 종교와 신화, 문학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종교, 정치, 신화, 문학이 만들어낸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 그냥 다 말씀 차치하고더라도 그냥 가장 무섭고 힘든 지옥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내 마음이 뭐예요? 지옥인 거잖아요. 그 지옥의 상태를 제일 먼저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베레시트 바라라고 선언하시고 그 재창조의 내용을 2장 1절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태움,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내적인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태움의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태움의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7 언약의 재창조의 구원은 상관없는 언어가 돼요. 아직 그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늘로 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흐르는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바짝 말라있는 사막의 상태, 구덩이의 상태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걸 자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을 이끌 백성이라면. 그리고 어떤 인간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 보여줬잖냐. 네 마음이 어떤 건지 네가 다 알지 않았니?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었어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요. 이미 우리 역사와 우리의 인간의 내면과 마음이 이 복음의 상태, 희생제사의 그 무적행의 상태, 게헨나의 그 절망의 상태가 증명되고 있는 세대, 증명되고 있다라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 인간의 완악하고 목이 곧은 교만함이 자기 자신의 그 지옥과 아비소스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게 포장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왜곡된 선지자들, 왜곡된 말씀, 거짓된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갇혀있는 거죠.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 중에 가끔 막 극우,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세뇌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 비슷해요. 종교적인 현상이랑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의 심리를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의 인식 체계와 존재 체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얘기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듣는 그 뭐 확증 편향이라도 하는데 심리적으로는 뭐 차치하더라도 인간 안에는 그렇게 본질을 보기 싫어 꺼려하는 그 자기 성향, 자기를 지지하고 확장해 주는 게 강하게 남아 있다고요. 그거를 깨뜨리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건네주세요. 그치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둘째 문제고 그런 걸 늘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 의지한다는 건 타치하더라도 일단 이 역사와 나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보면 볼수록 여기는 지옥이고 내 마음은 지옥이고 그리스도 없이 못 사는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이 하늘의 별과 달과 역사와 이 율법과 세상을 보면서 증언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않으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으시냐고요. 근데 화인 맞은 인생들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욕망들이 그 말씀을
그게 어디에 문제인지는 저의 영역이 아니지만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한 측면 중에 하나는요, 은혜 자체로 우리를 심적으로 내적으로 위로해 준다는 건 둘째 문제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막 얼굴이 화해지고 생활이 풀리고 막 환경이 회복이 되고 막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운수 대통 원하는 거 다 이런 게 뭐 은혜라고 착각하는 그 은혜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을 자각하고 보게 하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터치하심이고 만져주심이고 이끄심이고 돌보심이고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할 때도 가능한 거고 실패할 때도 가능한 거죠. 그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태움의 상태 보세요. 이 아비소스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태움, 아비소스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창조, 즉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지요. 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깊은 바다입니다. 미지의 세계이며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두려움의 장소가 심연이죠. 근데 성경은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곳을 사람의 마음, 그걸 보게 된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니라고요. 다 하셨잖아요. 인간의 마음 안에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 거짓말, 이게 율법의 결론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인간의 탐욕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다 보게 하신다고요. 인간의 심연의 상태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율법이라는 옛계명이 그 안에서 무너지면 자신의 마음이 아비소스, 지옥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복음의 자유는 바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내 천사가 내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네 개의 복음이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되니까 그곳이 바로 뭘로 발각돼요? 무적행,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적행으로 발각되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연기가 나오고 나중에 황충이 나오고 무시무시한 사륙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묵시적인 언어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안에 서게 하심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희생제사 율법의 체계 안에서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의 시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들의 진의와 은혜의 내용들을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서 풍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일곱의 언약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